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99년에서 1902년까지 영국과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이주민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이끌어서 보어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전에 1차 보어전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전쟁이 2차 전쟁이 훨씬 더 규모가 커서 보어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영국이 커다랗게 승리를 했는데 남아프리카 그 지역의 한 명이 이상한 죄목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무슨 죄목이냐 하면 주위 사람들을 낙심시킨 죄입니다. 이 군사가 다니면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군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영국군이 얼마나 강한 줄 아느냐. 우리 무기는 무기가 아니다 이거. 영국군의 무기는 어마어마하다. 우리 지도자들은 썩어서 믿을 게 못 된다. 영국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지도자이다. 자기가 속한 자원을 계속 폄하 낮게 이야기하고 적군을 높이고 그러는 바람에 그 당시 고 전쟁에서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절망하고 낙심시킨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상자라는 이야기를 아시지요? 아더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거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지나고 토요일 오후에 꺼내봤더니 그 적은 것 중에서 40%는 이미 다 해결이 되어버렸고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일로 다 바뀌어져 버렸고 25%는 자신이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는 건데 염려한 것이었고 10%만 남았는데 그 10%도 시시한 염려거리들이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10%도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란다. 일주일 내내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아들의 그 염려 상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새롭게 함이 더 많으십니까? 오늘 읽은 그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기록한 그러한 책 가운데 하나지요. 감옥에서 기록한 그러한 편지 빌립보서는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자꾸 기뻐하래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4장밖에 안 된 책인데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자그마치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도 옥중에서 기록한 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장으로 되어 있지요. 짧은 서신인데 물론 신학적으로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4장밖에 안 되는 골로새서는요 또 하나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어쩌면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자꾸 바울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12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3번 계속 반복해서 감사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증거합니다. 골로새 4장에도 마찬가지로
너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 깨어 있는 거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도대체 뭐가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했고,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이 도대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감사하게 하였는가?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이지요. 과하면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말이지요. 이를테면 비 내리는 게 좋은 거지요. 그런데 비가 과하면 홍수가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바람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과하면 태풍이 되지요.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음식 안 먹는 것보다 못한 과식이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과유불급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늘 증거하는 바로 감사입니다. 사순절을 지난 수요일날 우리는 내슈엔스데이를 지나면서 시작했는데, 사순절을 시작해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가 복음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은혜를 나누고요. 두 번째, 복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두 가지로 같이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6절에서 넘치는 감사의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어떠한 복음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들은 소식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식당 같은 데도, 그냥 일반 영업장 같은 데도 주인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요. 주인이 바뀌면 꼭 정말 분위기나 이렇게 모든 것 다, 사람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에 주인이 바뀌면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219번 나오고요. 제가 하나하나 세워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그마치 272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389번. 반면에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10번,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6번. 성경은요, 주, 그리스도,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인님 하는 그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위험적인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러 핍박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지, 예수님을 만나지.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주여, 누군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그 위험적인 존재를 바울은 고백하면서 주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한국의 이어령 씨,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도 만나신 분도 계시고 간증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이 3년 전에 73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그분이 3년 전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죠. 그때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불을 막 부어주더군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눈에서 막 쏟아졌습니다. 왜 울었는지 당시 나 자신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사람이 강한 채 하지만 정말 얼마나 고독하게 삽니까? 한참 싸울 때 누군가 옆에서 진정 위로해주면 눈물 나지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성드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하고 요란하게 글쓰고 잘난 체 했던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례받기 전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게 너무 쑥스러워 목사님께 부탁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가서 강연해야 했는데 내친김에 거기 호텔방에서 몰래 받기로 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치르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 사정에는 아직도 견고하지 않는 내 믿음도 작용했던 겁니다. 근데 상황이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교회에서 떳떳하게 받았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강연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뉴스거리로 만들고자 그 세례받는 현장에 전부 몰려온 겁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카메라가 들이대는데도 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만 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모습을 이어령 전 장관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가 주인으로, 내가 싸우면서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이제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싸워주시고 그분이 살아주시고 주인을 바꾸는 순간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내 편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 순간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눈물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 이어령 전 장관 딸,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자녀나 자기 자신이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잘 나왔는데 자녀도 죽고 자녀도 잡혀 자기도 눈도 암으로, 결국은 암으로 사망했는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정말 진심으로 간증하는 그 고킴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은 볼 때마다, 책으로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복음으로 감사하는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아하!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복음으로 감사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완전히 흘러 넘쳐요. 찌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넘쳐요. 그 넘치게 하는 명령 앞에 무슨 명령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예나 지금이나 철학과 여러가지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근심과 여러가지 미혹을 합니다. 그게 다음 나온 8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본문에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 7절, 우리가 같이 공독한 7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 바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이 뿌리를 박는다라는 그 헬라어의 말은 식물을 비유로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뿌리를 통해서 수분이나 영양분을 빨아들이지요. 뿌리는 나무가 자라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그 나무가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위로 잘 자랍니다.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것들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뿌리입니다. 깊은 뿌리가 높은 나무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나뭇가지가 아무리 멋있게 뻗었고 잎이 푸르르고요 줄기가 튼튼한 것 같아도 뿌리가 약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6절에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뿌리에서 기인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자라는 특이한 식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요, 심으면 자그마치 5년 동안 물을 주고 잘 가꾸어도 3cm 자란답니다. 5년 동안. 왜 키우나 몰라요. 5년을 정성스럽게 가꾸는데 3cm 자란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이 딱 지나면 이 모소 대나무는요 기절할 정도로 빨리 자라는데 90일 3개월 만에 27m가 큰답니다. 27m, 90일 만에. 여러분 이 모소 대나무가 자란 게 언제입니까? 90일 만에 자란 27m가 컸는데 실제는 5년 동안 보이지 않는 뿌리가 5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5년이 지난 이후에 90일 만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다랗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땅속에 뿌리를 잘 내리면 보이는 줄기가 자라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믿음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께 뿌리를 박으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견고하게 깊이 내리지 않으면 지금 볼 때 화려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궁금해요? 예수님께 도대체 뿌리를 내리는 게 도대체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게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의지할 게 세상에 많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은 자녀를 의지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을 의지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 지식, 학벌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의지하지 말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라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뿌리가 되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안에 뿌리를 박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 다음 말씀 세움을 입어 우리가 자꾸 세워지는 굳건한 터 위에 건물을 지어가는 그런 점점 올라가는 형상을 비유한 말입니다. 뿌리가 그렇게 든든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이제 그 주인만을 의지하며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입어서 전에들은 그 복음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가족 여러분 모두 다 복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낼 때 감사함을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감사를 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 이거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내 생각에 잘못된 것 같아도 내 생각에 틀린 것 같아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함이 되어서 복음으로 감사하는 산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신히 감사하지 말고 흘러 넘치게 감사하자. 다시 한번 간신히 감사하지 말고 흘러 넘치게 감사하자. 모든 상황에서 감사부터 하고 보자. 아멘. 모든 상황에서 서로서로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늘랑 왜 설교하고 감사 안 하세요? 저한테도 그렇게 좀 얘기 좀 하세요. 네, 선생님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내가 분명히 제일 먼저 할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부터 하고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적의 원동